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황현주 목사라고 합니다. 여신도회 주일은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신앙과 영성 훈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특별히 오늘 향림교회 예배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평소보다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한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 함께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예배력에 따라서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단이 약 90여 년 전에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여신도회의 주제는 교단과 함께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우리 여신도회는 생명과 평화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생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벌이고 생명은 어머니 손의 규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신도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90년대부터는 모든 공식 모임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컵 갖고 다니는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운동과 교육과 저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지금의 어떤 기후위기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어떤 면에서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이번 주제에서 우리 여신도에서는 다시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신도회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노력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신도회 주일 설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험한 여신도회 사역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들었지만 요즘 살아가는 게 어떠신가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어제도 현장에 나가시거나 혹은 뉴스를 보시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나열하지 않아도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평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침이면 저는 매일매일 그 뉴스를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가 너무나 강력하여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 이슈나 전쟁과 분쟁 같은 일까지 관심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지난 12월 종로에서 우리 여신도의 정책협의라고 해서 지역별 대표 약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60대 이상의 회원들이 줄을 이루는 우리 회원들께서는 너무나 큰 공포를 느끼면서 잠을 못 이루셨고 몇몇 분들은 일부 가족들이 전화로 너무 성화를 해서 집으로 급히 가야 한다고 발길을 돌린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알고 있었지만 제가 느낀 것은 과거 군사 정권 때 겪은 그 무단 정치의 두려움을 아는 기성 세대들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비로소 그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의 그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저처럼 70년대 태어나서 IMF를 어렵게 지나온 사람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또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큰 두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을 다닐 때 동기들이 어느 날 4분의 1이 휴학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취업이 안 되고 해외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넘쳐나던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퇴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례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공포는 유독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지성세대보다 청년과 아동들이 느끼는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써야 할 미래를 앞당겨서 다 써버린 어른들에 대한 원망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아도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어느 세대도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의 때로 보이고 느껴지는 지금, 다양한 위기로 가득 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고 평화를 노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 성서에 보면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지금, 어차피 늦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구약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에서 보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은 찾지 못했고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슬픈 이야기가 성서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그러한 어떤 성서에서의 슬픈 결말이 아니라 성서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명 아니 1명이라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위기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얼마 전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새롭게 보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인데요. 노아가 40일간의 비로 심판이 끝난 후에 언제 땅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하루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제가 볼 때 노아의 방주 속에서 세 번째 날아가서 결국에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날갯짓을 하며 비로소 저녁이 되어야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그 비둘기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새 노래를 불러서 희망을 보여주는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역할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고통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떠나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기후위기, 생태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사람들을 넘어서서 온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로마서의 고백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탐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핑계로 삼았습니다. 낭떠러지에 떠밀려서 다 함께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만 달려갔던, 그리고 진보다 성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논리로 우리가 알면서도 어쩌면 외면해 왔던, 또 미뤄왔던 죽음과 그 죽임의 문화, 절체절명을 맞이하고 있는 피조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기후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지키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스스로도 나는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덜 쓰고 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함께 이 위기 속에서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코로나의 경고 이후에 우리의 생활과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모습처럼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기후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위기라고 느끼고 거울을 닦는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녹색 회심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한 과제임을 함께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로마서 25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피조물들이 바라면서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바라면서 기다린다라고 희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피조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출산이라는 단어로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출산처럼 심한 고통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희망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그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기다림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그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진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신도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희망과 기다림의 연속이 반복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내 여성들의 역사는 굉장한 기다림과 그것의 희망, 쟁취가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바로 이 장소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 안수 통과 50주년 기념 행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여성 안수는 물론이고요. 여 장로를 선출하는 것도 안수를 받는 것도 지금 우리 여신도의 주일을 총회에서 제정한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그냥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맛과 희망의 맛을 본 우리 여성들은 오늘 우리 기도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숨죽이면서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성장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깨우치고 다시 문 두드리기를 반복하면서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들을 통해서 여성 장로가 탄생을 하고 여신도의 주일이 지정이 되고 여성의 안수가 통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가성 여인이라 불리는 그 여인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영생의 생수라고 알려주시는 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분, 진리로 계시된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깨우치고 변화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절에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가 예수가 선생이었던 분이 선지자 메시아로 이해하고 고백할 만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성이 짧은 시간 동안 신앙의 안목이 성숙해지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되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도 그 여인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스스로의 동력을 모아서 맨 처음 모은 헌금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주와 제주도에 여성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여성 교육을 위한 회보를 처음으로 전쟁 과정에서도 만들고 여성 교육을 위한 배단위 학원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정말 치열하게 인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들을 펼쳐왔습니다. 미군 기지촌 내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두레방을 만들고 아동들을 위한 희녀집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은 지장 내 여성들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담지한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생명운동을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우리 여신도의 역사 속에서도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희망을 만들고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신도의 주일도 그것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 나온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에스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더러운 것을 씻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서 물은 생명 살림과 치유의 원천이자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풍성해지고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 강물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 강물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흐르는 것을,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엔 허리를 넘어 사람의 힘으로는 헤엄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먼저 자신이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그 은혜에 완전히 젖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치유와 생명 살림의 물이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크게 쏟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생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 틈으로부터 적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휩쓸려 내려가고 거대한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거나 회복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경계가 되는 곳, 문지방 같이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흘러나온 그 물이 시작이 되어서 생명의 물이 되고 죽은 물을 살리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며 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은 물이 모이고 또 모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그곳조차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특별히 모든 것이 살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작고 힘없고 나약한 것들도 그 안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문지방이란 단어는 낯설게 보이지만 크지 않으나 성서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문지방이란 단어가 33번이 나옵니다. 문지방에서는 우상들이 고꾸라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하시고 성직자가 그곳을 지키는 거룩한 곳으로 성서에 등장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고 거대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문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기어이 비집고 나와서 생명의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서 여신도회가 그리고 우리 향림교회가 바로 이런 문지방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고 거대한 방법이 아니라 각자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달은 후에 그 방법을 가지고서 그런 작은 몸짓들이 그런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우리 인간들과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생물이 번성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이래 매년 1월 세 번째 주를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그 기간 동안 매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취소가 되기도 하는 등 몇 번의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꽤 일찍 지정된 오랜 역사를 지닌 지정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신도의 주일은 처음부터 우리 여신도회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교단에서 흔쾌히 지정해준 그런 주일은 아니었습니다. 1935년부터 3년간 매년마다 총회에 청원을 올린 끝에 만들어낸 그런 주일입니다. 그 무렵에 교회 여성들은 여자도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노회를 통해서 그 당시엔 함남 노회를 통해서 300명의 여신도회들이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총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3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3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또한 당시의 여권 신장 문제에 대해서 김춘배라는 목사님은 기독 신보의 여성들을 옹호하는 글을 냈다가 교단에서 이제 본인이 제명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음 총회에서 본인이 쓴 글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명하고 글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혹독한 가부장적인 교단 정치 한가운데 서 있던 여성들이 몇 번이나 거절당한 끝에 만들어낸 주일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우리 여신도의 주일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 같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오늘 함께 드린 여신도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문지방과 같은 그런 틈을 만들어낸 상징 같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여신도의 주일이 제가 와서 여러분께 여신도의 조직과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는 그 의미이거나 혹은 교단 내의 여성의 어떤 평등함에 대해서, 양성 평등에 대한 접근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의 모든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그 문지방, 그 틈으로, 그 어느 경계의 그 틈을 넘어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을 다시 한번 흘러낼 것을 결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 주시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결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해왔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신도의 주일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향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때마다, 그리고 여신도의 주일이 되면 우리 여신도회가, 제가 짧은 보고와 함께 말씀드렸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